어떻게 성도 여러분, 날씨가 좀 선선해진 것 같습니까? 선선해졌죠? 뭐 최저 기온이 한 25도, 26, 한 27, 뭐 조금씩 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위가 조금은 수그러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같이 인사할까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한상 이야기를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상부터 5번째 한상 다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믿습니다. 포로로 돌아옵니다. 지치고 힘들어 낭망하고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것이다. 너희를 못 살게 하는 그 뿔들을 다 멸해 줄 것이다. 너희들에게 불성벽이 되어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다. 너를 택하여 구원하고 대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최근 것이니까 기억하시죠?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이것은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6번째 그리고 7번째 한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오늘을 어떤 한상일까 궁금하십니까? 저만 궁금합니까? 궁금하시죠? 그럼 6번째, 7번째 한상은 신기하게도 짝을 이뤘습니다. 마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오는 그 내용 같은 환상이 펼쳐집니다. 자, 그럼 6번째, 7번째 한상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6번째 한상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말씀과 다소 조금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그냥 여담으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와 천사의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좀 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립니다. 자녀들에게 자세히 보게 하고 그 본 곳을 말로나 글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아주 좋은 교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본 곳을 묻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무엇을 봤니? 무엇을 보았니? 자주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관찰력도 생기고 집중력도 생기고 언어 소통 능력이나 글쓰기도 향상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 5장 2절 말씀입니다. 5장 2절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두루마리가 날아다닙니다. 마치 하늘을 나는 양탄자, 마법의 양탄자 같이 두루마리가 헐헐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스가랴가 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현상,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두루마리에 대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글을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종이에 쓴 것이 아닙니다. 양피지에 기록하여 둘둘 말아 두었는데 그것을 두루마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두루마리의 크기의 단위로 규빗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규빗은 성인 남자의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입니다. 이것을 표준 도량형으로 수치를 계산하면 약 45cm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리의 가로 20규빗은 몇 미터일까요? 9m입니다. 그러면 세로 10규빗은 그것의 반인 4.5m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대한 두루마리가 하늘을 떠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3절에 보시면 성전의 성소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솔로몬 왕 때 건축한 그 성전, 그 성소 앞에 현관 역할을 했던 주랑과 같이 그 주랑과 같이 사이즈가 동일하게 같습니다. 주랑은 제사장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가 잘 말아져서 성전에 보관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왜 날아다닐까요? 왜 날아다닐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메시지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날아다니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두루마리에는 그럼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던 걸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아멘. 두루마리에는 온 땅에 내리는 저주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전반부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십계명의 8계명 8도라고 이렇게 저는 외우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의 후반부에는 상계명 3망 이렇게 저는 외우는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인지 다 아시죠? 십계명은 율법 전체를 함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세 번째, 여덟 번째 계명, 이 세 번째, 여덟 번째 계명이 적힌 그 이유는 두 가지 계명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 전체, 즉 율법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넷째 두루마리가 날아가는 곳은 어디일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두루마리가 날아간 곳은 도둑의 집입니다. 그리고 거짓 맹세하는 집으로 들어갑니다. 두루마리가 죄가 있는 각 가정에 임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가 잘못했는데, 나 홀로 잘못했는데 가족 전체의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나르는 두루마리,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어도 어느 은신처까지도 찾아내어 그 두루마리가 들어갑니다. 죄를 끝까지 찾아내셔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의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납니다. 태풍이 붑니다. 쓰나미가 덮칩니다. 그런데 집의 들보 그리고 주춧돌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있는 집에 머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머무시면서 나무와 돌 모두가 없어질 때까지 철저하게 참혹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사랑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송중기가 주연한 보고타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1997년 IMF 때 콜롬비아에 건너갔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그들은 택시를 타고 가다가 전 재산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도에게 빼앗깁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부패한 세간과 연줄이다 돈으로 그들에게 한심을 사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일수록 정부, 그 나라는 도둑과 거짓을 방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한민국 땅에도 가난한 시절 도둑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월급날 버스 안에서 돌을 몽땅 도둑 맞아 망연자실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습니다. 행정적인 처리를 한 가지 하려고 해도 실례하지만 뒷돈을 주어야만 그 처리를 빨리 해주던 때였습니다. 이런 일이 포로로 귀환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들조차도 도둑질 그리고 거짓 맹세가 만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를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커다란 두루마리에 써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날아다니게 하시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5절부터는 7번째 한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7번째 한상은 에바라는 바구니, 한 여인이 그 곳에 앉아 있습니다. 그가 나오려고 하니까 그 입구를 무거운 납 조각으로 막고 봉인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두 여인이 하계 날개 같은 날개의 바람으로 그 에바를 신할 땅까지 훅 날려버립니다. 무슨 요술램프 속의 진이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이 한상 가운데 전하고 싶으신 걸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바는 무엇일까요? 에바는 곡식의 양을 재기한 측량기구입니다. 대략 22리터 정도 되는 큰 바구니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쌀을 잴 때 대, 말 이런 도구들을 사용했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10분의 1 에바, 밀가루 한 에바 등 에바라는 용어가 수없이 등장합니다. 룻께서도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줍습니다. 한 에바쯤 주워 담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럼 에바 속 여인은 무엇일까요? 7절에 말씀합니다. 천사는 곡물이 담겨야 하는 그 그릇에 한 여인이 앉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천사는 그 여인을 무엇라고 표현했을까요? 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악을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남자가 더 많이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왜 악을 여자라고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이 왜 악을 여인이라고 표현했을까
고민하시던 차에 여러분 잘 아시는 C.S. 루이스가 쓴 글에서 답을 찾았다고 하십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여성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여인은 여자가 아니고 인간을 대표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 우리는 신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여인입니다. 에바 속의 한 여인은 온 땅에 가득한 죄악을 의인화한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에 가장 만연해 있던 죄악, 그것은 거짓과 도둑질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측량 도구를 작게 만들어서 속였습니다. 에바를 18리터 정도로 작게 만들어 22리터라고 해서 팔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가서 6장 10절에서도 가짜 에바를 쓴 그들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그들을 용서치 못한다. 아모스에서도 사회의 불의를 이야기할 때 에바로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을 대표해서 설명하시기 위해 에바를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날은 에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상거래 비즈니스 가운데 눈속임하고 도둑질하는 불의한 에바, 매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에 일단 자신의 카드로 일단 긁고 매출로 잡는 불의한 에바, 회사 물건이라고 마음대로 쓰는 불의한 에바. 예전에 제가 청년일 때 우리 청년부 담당 우리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발 회사에서 교회에 필요한 악보나 서류나 이런 것들을 복사하지 말아라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었다고 하는 우리 안에도 불의한 에바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도 교회에 세 가지 허, 즉 3허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허세, 허수, 허영, 3허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교회에서 빠져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럼 셋째, 그러면 에바가 왜 신할 땅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멘. 아기라 말하는 여인이 에바를 덮은 그 납조각을 살짝 들고서 나오려고 합니다. 그때 8절에서 이 여인을 나오지 못하도록 납조각을 그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놓습니다. 9절에서는 학의 날개 같은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이 에바를 들어 신할 땅으로 날려 보냅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 이것은 모든 인간을 타락하게 하는 이 악이, 이 상악이, 이 죄악이 에바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악은 인격적인 힘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악은 단지 죄를 범한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나오려고 뚜껑을 듭니다. 그런데 아예 그 악을 누르고 임봉해 버립니다. 끊임없이 기회가 되면 나오려고 하는 그 악, 그 사악, 하나님의 능력 앞에 통제되어 먼 신할 땅으로 격리되어집니다. 신할 땅은 여러분 아시죠? 바벨탑을 쌓았던 곳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심판과 멸망의 땅입니다. 그럼 에바는 어떻게 신할 땅으로 옮겨갔을까요? 9절에 보면 에바를 옮기는 두 여인에게
학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에 무엇이 있다고요? 바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바람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의미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오셔서 그 죄악의 상징인 그 에바, 그 큰 바구니를 추방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봉인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심판의 땅으로 그 죄를 던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신 그 할 일, 그 죄악을 버리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한상 이야기 끝났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리고 에바 속에 있는 여인, 아라비안 나이트보다 재미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재미있었나 봅니다. 여섯 번째 한상과 일곱 번째 한상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짝을 이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두 한상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한상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한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두 한상 이야기를 생각하시면서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 공의와 사랑을 우리는 발견해야만 합니다. 여섯 번째 한상인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5장 3절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날아가는 두루마리는 저주였습니다. 저주는 이스라엘에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주는 히브리어로 아라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응징을 아라르, 저주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를 커다란 두루마리에 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날아다닙니다. 심판이 있음을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안의 장자 모두를 죽이십니다. 마치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며 장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죄인들의 집을 찾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집을 찾아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에 머물러 계시며 그 집의 돌까지, 그 집의 들보까지 아무것도 남김없이 모두 사르겠다. 참혹하고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보는 사람은 아이고 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였는데 거짓말도 많이 했는데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쓴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제 나는 죽었네. 우리 집도 이제 모두 망했네 하며 두려움에 온몸을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시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그 사랑 안에는 반드시 공의와 정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한상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 에바의 곡물 대신 그들이 담았던 탐욕, 거짓, 사욕, 도둑질, 이 모든 등의 죄를 들추어 내십니다. 곡물 대신 죄악이라는 여인을 담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이제 정말 죽었구나. 이제 정말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죄를 담고 있는 그 에바의 뚜껑을 덮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심판의 땅, 신할 땅으로 날려 보내십니다. 마땅히 저주와 심판받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감하게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내 죄를 덮으시고 옮겨주시다니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고결하신 사랑입니다. 죄는 철저히 심판하시지만 죄를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아무도 모르는 죄들을 저와 여러분들 에바 속에 감추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모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온 땅에 내린 그 저주를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온 땅에 내린 이 저주를 단번에 한 번에 감당하십니다. 이 저주를 감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저주 아래 있게 되어 그 무서운 심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희 죄주에서 죄의 저주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하십니까? 예수 피를 힘입어, 예수 피를 힘입어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로만 죄의 저주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내가 죄인인 것과 그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어디로요? 신할 땅까지 옮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신할 땅으로 던져 주신 것입니다. 아멘. 날아가는 두루마리 한 상, 죄는 반드시 저주와 심판이 따를 것이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가 신할 땅으로 날아갑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주와 심판 그 벗어나는 유일한 길 오직 예수님의 보혈뿐입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공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재건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이 생각하셨습니다. 골머리 생각하셨습니다. 죄악의 에바 뚜껑을 열어놓고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그냥 놔두고 성전을 재건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아무리 멋지게 성전을 재건해도 거기에 죄가 있다면, 그 안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담은 에바를 시날 땅으로 옮겨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 먼저 그들을 성결하게 하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주 아래 벗어난 저와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을 따르며 여전히 죄 아래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에바에 정집을 담아놔야 되는데, 성결을 담아놔야 되는데 거짓과 욕심과 사욕과 도둑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에바 속 여인을 담아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를 분리시켜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를 가감하게 없애버려야만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성령의 바람으로 내 안에 있는 그 은밀한 죄, 이 모든 죄들을 계속해서 신할 땅으로 날려 보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씻어야만 성결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저주 아래서 축복의 자리로 옮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매일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숨은 죄를 들춰내고 숨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그 영성을 가지시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결한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결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